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또 날 도우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찬양, 우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한결자매 앞에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아주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드리님을 하나님께 우리 보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11조 이성실 권사님, 김하경 학생 11조, 이수연 성도 11조, 박하연 어린 11조, 이성실 권사님 비전센터 약정원금, 박용채 간사 선교사 자녀 도서원비 이성실 권사님, 세계나이교회 선교 지정원금 이성실 권사님, 김용훈 김선경 지사님 선교예물, 김민수 권사님 이혼 지사님 선교원금, 이성실 권사님 감사원금, 임성춘 장로님 감사예물, 전광철 권사님, 김주영 주의학생,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송효 장로님, 양희경 권사님, 김성주 권사님, 김규리 자매, 정희 권사님, 규리가 상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 받았구나 규리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무슨 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든 상 받은 걸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주 대한민국 건축 설계상 하나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한영란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후원헌금 이성실 권사님 드리고, 시온이세와 일천번제 박용채 간사 다은이 다예 예물 드립니다. 최명진 나는 조윤옥 지사님 가정, 수정이 준혁이 조인숙 권사님, 한결이 한별이, 또 이금란 권사님 진우 드리고 은교 드립니다. 한소리 일천번제 창원이 한나 정원이 효민이 현서 드리고, 김용훈 김선경 지사님, 박솜 이수연 하연 승리 이재현 전미라 이하랑 엄유경 권사님, 박하빈 어린이 정희 권사님, 또 김일권 전우정 사님 가정 1.5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밤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눌러싸운데 가사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님을 이 밤도 주 앞에 보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훈명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부어주는 주님의 기적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가정들 하나님 붙드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줄지 않고 날마다 달마다 늘게 하셔서 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 드리며 지정금 드리고 또 선교사를 자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며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센터 약정금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센터를 고입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천번제가 부모님께 큰 자랑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 하나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큰 간증의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 자녀들 해외 비전트리 기금으로 모아지고 쓰임받사오니 자녀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놓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가정들 자녀들 특별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대변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피곤함 있지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 큰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를 보시고 이제 다 집중해서 어렵게 힘든 거 이런저런 거 다 제껴놓고 오셨으니까 은혜 받아야 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좀 거듭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가 눈이 안 거듭나가지고 이제 시비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실패가 생기는 거거든요. 눈이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벌써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처리 다 다르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앞부분에 두 번에 거쳐서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인데, 이 10장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성소에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성소를 함부로 바라볼 수도 없었고 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휘장이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상당한 이제 제약이 많았고 답답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찢겨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장벽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원래 당시에 현실적이고 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만리장성입니다. 결코 화합할 수 없고 이제 같이 뭘 할 수 없는 앙숙 중의 앙숙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 1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장벽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파워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무너짐의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아닙니까? 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가 처형된 예수의 이제 첫 번째 되는 제자거든요. 앙숙입니다. 철저히 원수가 되어야 되는 이제 관계 아닙니까? 베드로 편에서는 로마는 자기 스승을 죽인 자입니다. 또 로마 편에 보게 되면 나라에 반란을 꾀했던 그 졸개의 우두머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만리장성만 같았던 그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민족의 관계가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고, 베드로는 그 집에서 말씀을 열정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도행 10장의 끝에 가게 되면 그 집안이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연합되게 만들고요, 복음은 화목하게 만들고, 복음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 교회를 보게 되면 공기가 달라. 복음이 자꾸 부딪히는 교회는요, 잡아먹을 듯한 공기가 있고, 복음이 잘 들어온 교회는요, 공기가 달라가지고 훈훈해. 그리고 서로 살리려고 하고요, 복음을 잘 수용한 가정들을 보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천국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말이 이제 은혜롭고, 이게 복음이 충만한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은 연합하게 하고, 복음은 화목하게 하고, 복음은 사랑하게 하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어떻게 싸나워져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앙숙이 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본문도 보게 되면 앞에서 9절에 보게 되니까 고넬료가 기도 중에 드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역시 같은 시간에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도 비슷한 영광과 환상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기도가 축복이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끼리는요,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죠? 우리 뭐 통하죠? 장로님 다 통하시죠? 왜 안 통하세요?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 장로님 통하죠?
여기 자신들이 없어요. 여기 임장님 잘 통하잖아요. 잘 통화. 기도하는 사람 통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피가 통하고 무슨 성격이 맞아서 아닙니다. 다 뭐 성격 한 가닥 하고요. 다 살아온 태생이 다르잖아요. 왜 기도하면 서로 통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주체가 한 분이거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감 주시고 그분이 환상 보여주시고 그분이 당신의 일을 이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나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차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만나게 되면 말이 통하게 되고 생각이 통하되고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가정이 뭐 살아가면서 대화하자 뭐하자 세상적인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정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 통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벌써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지게 되어지고, 왜? 우리에게 환상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같으신데 왜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볼펜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흔히 모나미 이런 볼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나미 153 이 볼펜인데, 이 볼펜의 창업자가 송삼석 회장이라고 하는 고인이십니다. 1963년도에 무슨 볼펜을 만들 만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시기에 이 송삼석 회장이 하시는 뭡니까 이렇게 간의 제조업 이 회사가 뭡니까 부도에게 몰려가지고 회사가 다 망해가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제는 살 길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데 죄 진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뭐 밥보다는 사업하다가 밥보다는 핑계를 가지고 주일 어긴 것도 생각나고 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11조 도둑질한 것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밥보다는 핑계로 기도생활 태만한 게 생각나니까 이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갑자기 영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21장 11절은 이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놀랍고 신기한 거는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기가 잡혀도 그물이 새나가고 그물이 찢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거든요. 이분이 이 말씀 보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볼펜을 한번 창업해보자. 모나미 볼펜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인이 쓰는 그런 볼펜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볼펜을 만들어 볼 텐데 오늘 주신 이 감동대로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이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적으로 50억 자루 이상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본인이 영감받은 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 대로 모나미 153 볼펜이요 아주 히트를 친 겁니다. 히트를 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대로 50억 자루 이상의 볼펜이 팔리면서 일확불지의 큰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신비함을 아는 성도는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뭐 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 생활이 좀 등한시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속상해.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잘 안 되고
몸도 좀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러면은 기도 못하는 것이 뭐예요? 속상하다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지금 속상하시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빨리 인사를 한번. 요즘 속상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눈빛이 속상하다 그럽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편하던데요. 이거는 기도 신비를 모르는 분들이야. 기도를 안 하면 편해. 아무 생각이 없어. 뭐 괜찮네.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 다음에 한 2달 동안 지난 다음에 다 한 번씩 얘기한 게 뭔 얘기했습니까? 괜찮네. 이런 거 다 한 번 느낀 것처럼 기도 처음에 안 할 때만 불안하고 뭐 나가다가 번개도 맞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긴장되는데 계속 쭉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이거는 다른 것만 둘째치고요,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계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영감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일단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속상해하는 거야. 기도하는 집이 저런 거구나. 기도하는 자녀가 저런 거구나. 그걸 자꾸 이렇게 열매로 보여주게 되면 기도를 어쨌든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조금씩 속상해하고 한번 따라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거를 그냥 즐기거나 무덤덤하게 하면요, 그건 더 영적으로 파경입니다. 속상해야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요, 막 화가 나야 되고요. 그래야 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도 베드로도 서로 상황과 위치와 장소가 다 달랐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환상도 서로 매치가 되는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에다가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거기에 막 짐승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부정된 음식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자꾸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나 편견이 얼마나 완강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집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조라는 게 있어야죠. 지도도 없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말에 휙 저 말에 휙 그러면 뭔 일을 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지조는 쓸데없는 지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지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지조지, 성령이 계속 말씀하는데 이거를 고집을 부리고 안 됩니다, 내 소신이 안 되고 뭐 내 생각이 안 되고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만 손해거든요. 줏대가 있어도요 은혜로운 줏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조라는 게 있어도요 거룩한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자기 똥꼬집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게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고집으로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3번이나 완강하게 하나님 성령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괜찮다, 내가 부정되게 여기지 말고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본문 19절에 보게 되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바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을 때에 나는 이방인은 상종도 안 합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이 이 사도 베드로를 찾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행할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을 23절에 보니까 잘 대접하고 유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 집으로 베드로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문의 이 전개 과정이 상당히 버거워야 이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게 앙숙도 큰 앙숙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버거워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버겁다기보다는요, 무슨 퍼즐의 아구가 이렇게 착착착착 돌리면 착착착 맞아가듯이 뭔가 다 각본에 있는 것처럼 다 맞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는 양쪽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마음들이 다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건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한 성령께서 미리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리사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냐고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난리가 날 상황이거든요. 어디 감히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무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담대하게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4절 보게 되니까 이 고넬료 앞에서 설교하는데, 고넬료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면서 솔솔솔 이미 설교 준비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아까 얘기했죠, 그 집이 뭐로 충만하였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눈은 뜨시고요, 마음도 뜨신 거죠? 네, 나 보고 있는 거 맞죠? 뭐로 충만하였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뭐를 했더니? 설교를 막 했더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민족을 따지지 않는다, 복음에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 나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건 다 하나님 명제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집이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마음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서로 잘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체면치레 정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체면치레도 하지 않는 교인들에 비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분명한 것은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를 체면치레 합니까? 누구 봐서 기도하나요? 목사 불쌍할까 봐 기도합니까? 저는요, 이제 내공이 있어가지고요, 뭐 기도 자리 좀 적게 나와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30년에는 괜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숱한 걸 하셔서 두세 사람 모여도, 오히려 두세 사람 모이면 뭐 앉아서 무릎 꿇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경 피자 하면서 얼마나 사랑받아서 재밌겠습니까? 노년에 뭐 은퇴한다면 어디 시골 이런 데 가서 교회에서 뭐 하나 좀 만들어주면 저는 이렇게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좀 다락방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게 속상한 게 아니고요, 속상한 기도를 누구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속상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 위해 하는 그런 체면치레가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편안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큰 오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은 다 있죠. 그런데 기도하며 한 일들은 어려워도 열매가 복되고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체면치레하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보면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장벽이,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강했던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전까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된 겁니다, 제 소신상 양심상 절대 이제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구원받을 자고 다 협력할 자고, 할렐루야. 눈이 거듭나 버렸어요. 예전에는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이렇게 늘 구분을 진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상종 못할 인간, 우리는 의로운인가,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제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괜찮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람, 그렇게만 보인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며, 복음 전에는 사람을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다 이랬잖아요. 물론 이해가 돼. 왜?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좀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다 이분법으로 계산했는데 은혜가 들어가고 복음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은혜가 들어가면 바뀌어질 사람,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사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 중에는 그런 교인도 있잖아요. 꼴도 먹이신 사람이 너무 많은 교인,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성격이 안 맞고 그냥 보기만 해도 믿고 재수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직 눈이 안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안 거듭난 겁니다. 가끔 그래, 제가 그래도 권사님 이해해, 그래도 지사님이 좀 먼저 이해해.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했냐, 사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 다 이쁘죠? 다 이쁘죠? 그래, 다 이뻐요. 다 이뻐. 사실은요, 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다고 한 거는 좀 거짓말이고요. 조금 거시기한 분이 한두 번 있어. 오늘 밤은 안 나왔어요. 좀 밉진 않은데 좀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불편하고 피곤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한 두 번 있는데 미운 사람은 없어요. 성격이 좋아서 안 밉냐? 아니거든요. 눈이 달라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나와 한 지체가 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뭡니까? 그 부흥사 유명한 빌리그레암 그 부흥사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한 평신도가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늘 술 취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축출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겉면에서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다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그 평신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는 거죠. 뭘 따지는 겁니까? 나는 좀 나은 사람, 남은 좀 못한 사람, 이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주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남도 주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와 좀 레벨이 맞고 내 스타일이 맞고 좀 나를 좀 위해주고 이런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미운 사람 이렇게 도시게 되었지만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요, 눈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
내가 연합해야 살아. 이렇게 사람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면서 주의 나라를 열심히 썼던 게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도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이런 도식입니까? 아니면 사람 바라볼 때마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의 나라에 연합해야 될 사람 이런 이제 도식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주의 마음은 복음의 능력은 그런 도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인데 영이 거듭난다는 건요 실제적인 걸로 가면은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고 눈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 뭐가 구원받은 거고 뭐가 거듭난 거겠습니까? 눈이 변화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셔서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합하여서 주의 나 이룬 것처럼 우리 굿모닝교회도 눈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눈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여 사람을 보는 눈이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말씀을 교제하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 서로 연합해 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밤도 깨우쳐 주시고 바꿔 주시오며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채워준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면서 결단 기도할 때에 그감도 귀한 은혜 응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두 손 번쩍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앙숙도 절천지 앙숙입니다. 말린 앙숙을 쌓아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복음 들어가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 보는 눈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이전은 괜찮고 안전케고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복음 들어가면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